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막 흔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거 미국 교회에서 쓰고 남은 거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누구를 환영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 공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왔을 때 어느 동네에서 예수님 잠깐 쉬셨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은 감난산 벳바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다니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한 2km 좀 더 남은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 둘을 불러요. 그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인데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저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끌고 와라.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가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 질문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저 같으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남의 걸 어떻게 끌고 와요?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우리 하집사님 김집사님한테 저기 저 아시 맞은편에 가가지고 거기 서 있는 그 트럭 한 대 좀 몰고 오시오. 그 6월이 아니죠. 거기 트럭 주인이 왜 가져가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쓰시겠다고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면 여러분들이 두 분이 가겠어요? 아니 목사님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근데 제자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갔어요. 아마 그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었을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도 봤잖아요. 그죠? 그 물결을 잔잔케 하는 것도 봤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도 봤고 5병의 여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 5,000명을 먹이고 또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다 봤으니까는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에 아무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믿음이 많이 컸죠. 갔더니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가지고 끌고 오는데 정말 주인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멀뚱멀뚱. 그래 잘 갖다 써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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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야기의 줄거리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저 맞은편 거기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걸 알았을까? 보이지도 않는데 망령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뭐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우리 머리털도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전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또 전능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마음도 이미 예수님께서 움직여 놓으셨어.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아무 어려움 없이 끌고 오게 하셨고 그 타신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하나님이 이왕이면은 체면이 있죠. 그죠? 대통령 취임식 때도 보니까는 그 리무진 까만 거 타고 가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니까 그 까만 리무진 타고 위에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흔들고 가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게 말이나 돼요? 그것도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뭐 오늘 말씀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다 끌고 왔다고. 그러면 이왕이 먼저 큰 거 타야 되잖아. 그래 체면도 쓰잖아요.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예, 맞았습니다. 오늘 점심 두 그릇 잡수세요. 예. 맞아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어떤 선지자? 어떤 선지자로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가 누군지를 얘기해줘요. 어떤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이게 스가랴.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말씀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보세요. 시온 딸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네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스가랴가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온 거예요. 이 구약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알았죠. 근데 지금은 신약의 백성들이죠. 예수님이 지금 오셨을 당시에는 이 말씀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이 말씀을 알았어요. 왜? 구약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이 얘기했고,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식민지에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이 고대한 건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뭐예요? 크라이스트, 영어로. 한국말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 이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들을 그 압제 가운데서 자유케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보세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이제 솔로몬 때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때도 그게 융성에게 컸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그 아들 때 남북이 갈라졌다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어느 나라한테 망했어요? 아시리아.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어느 나라한테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팔레스타인,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에 외세가 다른 나라가 계속 침입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는 뭐예요? 페르시아, 이란, 오늘날 이란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스, 또 로마, 뭐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북한 동포들이 저 북한 독재 정권에, 공산 정권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처럼 수탈당하고 자유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살았어요. 로마 식민지 가운데서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끌려서 죽은 거예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 살 때 일본 순사들이 막 잡아서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그 로마 식민지하고 결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일본 순사와 결탁해가지고 중간에서 사람 잡아다 팔아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세금쟁이들. 그래가지고 이 마태는 세금쟁이였잖아요. 오늘날 세금쟁이 하면 기분 나쁘지만 텍스 콜렉터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왜? 로마 정부에다가 돈을 많이 긁어다가 바치고 자기는 거기서 또 이렇게 딱 해먹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당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로마 식민지에서 자유케 할 거고, 저 못된 로마 정부 붙어먹고 사는 저 사람들에게서 우리 자유케 할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얼마나 해먹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에 엎었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재물을 바치려고 할 때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파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 했어요? 폭리를 취했잖아요. 우리가 관광지 가면은 바가지 쓰잖아요. 그죠? 제가 작년인가요? 러시아 갈 때 그 공항에서 커피를 사는데 커피가 거진 10불 되는 거야.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보다도 엄청나요. 그거 샀으니까 어때? 돈 내야지. 바가지. 그러니까는 성전에서도 사람들의 바가지 씌워가지고 그냥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야, 이놈의 세상 확 엎어버려야 되지 않냐? 그죠? 뒤집어져야 되지 않냐? 근데 힘이 없는 거야. 누가 하식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옛날부터 들어온 말씀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는 공의로 와서, 공의가 뭐예요? 의로 와서, 공평하여서 저런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같지 않다. 그래서 그는 공의로 와서 불의를 바로잡고 또 그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기대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는 뭐라고 했어요? 공의로우며 또 구원을 베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바라본 거예요. 자기들의 그 현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로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죄의 속박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인류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메시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어느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있어요. 그 현세적인 메시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정말 필요한 돈도 주시고, 그죠? 우리의 현세적인 필요를 다 예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 현세적인 필요,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필요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갖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에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 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세적인 또 물질적인 그런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우리의 그 영혼도 구원함을 받고 영원히 저 하늘에 살 뿐만 아니라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뭐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죠?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들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는 자꾸 또 이 현세를 초월하라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삶이 뭐예요? 풍성한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누려요. 내가 우리 집 사람 보니까 매일 천국이야. 집에서도 천국이고 직장 가서도 천국이고. 아니
그렇죠. 여러분들 금요일 날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까.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또 집에 와가지고 또 애기 봐주는데 또 애기 또 목욕시켜주고 뭐 그냥 또 애기 재운다고 딱 이러고 주일날도 와가지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이제 뭐 식하고 또 라이드 하러 가죠. 그냥 내가 봐도 슈퍼우먼이야. 저희 집 사람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보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많이 읽어요. 저보다도 뭐 짬 나가지고 막 시간 없잖아요. 그죠? 일하는 데서도 말씀 읽고 브레이크 타임에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같이 동료들도 그 우체국 동료들이 다 우리 집사람 보고 뭐라 하는지 이반젤리스트래. 이반젤리스트가 뭐예요? 전도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을 다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게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천국을 누리는 삶. 그러니까 나는 목사인데도 내가 우리 집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당신이 목회해라. 나는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게 내가 안에서 누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게 나오는 거잖아. 천국이. 천국이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이 충만하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포도주 병이 있는데 여기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넘쳐나면 흘러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도주 냄새를 맡게 되고 향기에 취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같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야. 천국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21장 5절에 보세요.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키가 뭐예요? 겸손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이 겸손하다는 말이 뭔 것 같아요? 겸손하다. 저 사람 정말 겸손하다.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고개 숙이다 항상. 내가 뭐 압니까? 그죠? 근데 성경적인 겸손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빌립보서를 한번 다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가 됐어요? 종의 형체를 가자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8절에 뭐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세요. 한번 빌립보서 다 찾아보세요. 그 앞에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자,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예.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니까 겸손한 게 뭐냐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저도 그런데 가끔 부부지간에 다투잖아요. 왜 다투요? 서로 이제 뭐 얘기하다가 내가 맞는데 저 사람 틀리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자기가 맞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서로 싸움하는 거 내가 맞다고. 그래서 싸움 나는 거잖아. 그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성도 간에도 그러잖아요. 왜 싸움이 나요? 교회에서도 서로 자기가 맞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당신이 맞고 내가 틀립니다. 그러면은 싸움이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겸손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 일을 돌봐주는 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낮추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낮출 때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룰 수가 있고, 내가 낮출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낮출 때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천국은 뭐예요?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같이 나눴는데, 먼저 주에 3일 동안 그 수양관 갔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첫날 갔더니 예배실에 가가지고 이제 침묵기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에게는, 사람들마다 왜 예수님이 친구로, 어느 때 예수님이 신랑으로, 그죠? 예수님이 또 그렇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그 강사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야, 그 멍에가 예수님이 벌써 내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힘이 없었던 것 같아. 고민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는가? 멍에 생각하면 어때요? 무겁잖아 이거. 예수님 멍에를 어떻게 내가 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멍에를 이렇게 매게 되면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면 참된 쉼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머리는 이해 가는데 멍에는 자꾸 무거운 것 같은데 이거 무거우면 힘든 거 아니냐고. 힘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그 멍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중동 지방, 오늘날 그 이스라엘이나 그 이집트나 이런 중동 지방이잖아요. 모슬렘권. 거기에서 소들이 이 일을 할 때 보면은 멍에가 뭔지 알죠? 소 뒤에다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끈을 매가지고 쟁기도 달고, 그죠? 그 다음에 마차도 달고, 여기가 톡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걸린다고 이렇게. 그럼 끌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멍에 매면은 소가 여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농사 짓는 그 멍에 맨 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 중동에서 소가 멍에를 메고 일을 할 때요, 그 어린 송아지가 어미소 옆에서 같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멍에는 어미소가 맸잖아요. 그죠? 송아지는 어리니까 그 멍에가 닿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그 작은 소가 그 어미소 옆을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야. 밭을 이렇게 쫙 갈면은 이렇게 쫙 가고, 또 이렇게 틀어서 일로 가면 일로 가고.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어린 송아지나 새끼 소가 일을 배우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이제 이 송아지가 점점 크겠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미소만큼 되겠죠. 그러면 어미소와 같이 이제 멍이가 딱 메어지면 그때는 일이 쉬운 거야. 그냥 해봤으니까 계속 몸에 붙어버린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소금을 사면, 우리 집은 그 지하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갖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50파운드를 제가 이렇게 양쪽으로 들고 가려면 힘들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일부러 사.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갖다 놓고 이제 걔보고 들으라 그래. 그럼 우리 아들이 가가지고 이제 번쩍 벗고 들어와가지고 잘 보여. 근데 옛날에는 제가 우리 아들보다 힘이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제가 셌거든. 근데 지금은 우리 아들이 저보다 힘이 더 센 거야. 왜? 컸으니까. 그리고 이게 무겁지가 않은 거야. 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때 이 마음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 그랬죠. 이 감정을 잘 우리가 컨트롤해야 된다고. 그죠?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은 감정이 우리의 종이 되지만 뭐예요? 우리가 감정에게 컨트롤 당하면 뭐예요? 우리가 감정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저도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그냥 그 성질이 있어가지고 어느 때는 막 화가 나면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안 그런데 옛날엔 그랬다고. 결혼 초기에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면 우리 집사람 보고 막 뭐라 그러고 또 열받으면 너 가라 그러고 그죠? 애가 좀 컸을 때도 그랬어. 우리 아들이 막 사춘기 때 막 반항하고 덤벼들더라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니까 아들이 막 사춘기 때 그러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손이 올라가려고 하더라고. 옛날처럼 막. 근데 못 때리겠더라고. 때리면은 내가 맞을 것 같아서. 크니까 내 손을 딱 붙잡더라고. 이 감정이 컨트롤 안 되면 감정에 내가 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뭐야? 파멸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훈련해야 돼. 마음을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막 모욕을 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어느 때 왜 화가 나요? 나를 누가 무시하고 모욕할 때 화나거든.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괜찮아. 그리고 또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은 막 화가 나거든. 그죠? 남자도 왜 화나요? 여자가 막 바가지 탁탁탁 긁으면 화나거든. 저도 그렇거든. 지금도 화나거든. 근데 지금은 참지 이렇게 자꾸. 우리 아내 말이 맞다.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나거든요. 이게 뭐예요? 죄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성이에요. 근데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버지의 뜻이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어느 때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 뭐랬어요? 성령의 열매 오직 사랑, 희락.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서 예수님을 배울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한 것을 배울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을 입고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까?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했잖아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을 봤는데 9장 10절을 보세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스가랴 9장 10절도 나왔는데 이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다. 9장 10절 한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예수님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죠. 근데 누가 전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한 활도 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예요? 평화의 왕으로 전 세계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2장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2장 9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이런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세요. 내가 죽을 때 뭐예요? 내 마음이 참된 평강을 얻고 안식을 얻어요. 이게 바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또 하신 일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